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만남 가운데 우리는 모든 만남을 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은 바로 첫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첫인상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인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마주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서울대에 다니는 과외 선생님이 당신을 앞으로 과외하러 올 겁니다. 서울대에 다니는 선생님이 당신을 이제 가르치러 올 겁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은 정말로 공부를 잘 가르칠 것이다, 내가 저 선생님에게 배우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진짜 서울대 다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서울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마티즈나 모닝 같은 경차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앞에서 가는 마티즈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핑크색 마티즈입니다. 누가 타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마티즈에는 여자가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차의 핑크 색깔이면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지역적인 선입견이 매우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상대방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더라,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렇게 지역적인 색깔이 담긴 선입견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모르나, 잘못된 선지식으로 활용되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대응은 때로는 과도한 경계나 과도한 호감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을 통하여서,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과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 가운데, 세계적인 3대 위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슬람에서의 그 생각을 따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것에,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같은 사건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하나의 위인으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의 이야기 역시 선입견에 대한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첫인상이나 아니면 선입견에 따라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그 사실, 나다나엘은 어떤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나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적사적인 자료들이나 사료들이 많이 있죠. 성경책을 비롯해서 고고학적인 문서들, 유물들, 유적들, 이런 역사적인 사료들은 예수에 대한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역사적인 증거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니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이라는 인물의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들을 바라보았을 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예수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판단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도시나 화려한 그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번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의 한 촌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쪽에 이제 컵처럼 생긴 그 계곡 언덕 위에 위치한 마을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다보면은 메기도라고 하는 그 평야가 존재합니다. 이 메기도라고 하는 평야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벌어졌던 평야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지역 가운데 한 곳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인기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야 나타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그 동네가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역사서들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사렛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원이 새로운 성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도시가 로마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크고 웅장한 도시들에 비교해 본다면 신규 생성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박하고 간소한 그런 시골 동네, 흔히 말하는 촌동네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예수님이 자란 동네로 유명하지만 특산물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지순례의 한 코스로 나사렛이 유명한 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2000년 전에 점점점 커지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어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게 됐고, 결국에 이제 그 당시에 흔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이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명칭이 된 것은 그 지역에 엄청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함께 유명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따르는 사람들을 명칭하는 그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은 총독 벨리스에게 이제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저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집합체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한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노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관련된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에서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은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그 지역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뭔가 예수님처럼 이제 뭔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뭐 사람들이 좀 더 인정해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성격은 그다지 온순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함께 성장했던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성질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많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에 거주하는 이들의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도시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빈정거림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출신 지역을 알고 있으면 그 지역 특색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선입견의 가장 큰 단점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편성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많은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통해서 그려지게 되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미디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나의 삶의 경험과 삶으로서 녹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순히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해야 하는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이제 다 알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경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요.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다나엘의 만남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오자 멀리서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던 그 주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요. 그러자 빌립은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주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과대포장된 이야기라고 과대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반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하는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대답 역시 특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나 존재하는 흔한 가로수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한 흔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 흔히 존재하는 나무로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 당신이 은행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은 그 대답을 듣고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째서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했던 그 나사렛 지역에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몇 마디가 되지 않는 짧은 그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나고 나서 몇 마디가 안 되는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주님께 발견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그 예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로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명칭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마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고 나다나엘 또한 그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정확히 누구인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존재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와 꽤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나다나엘의 평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리는 그 평가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마태복음 23장의 내용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바라보았을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서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쉼터였죠. 그리고 랍비들은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대의 지식인 가운데 한 명으로 판단되어지는 나다나엘은 그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땅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록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며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며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폭풍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실 때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고, 또한 바울을 부르실 때와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나다나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가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알아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낀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신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며 그를 마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그가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단지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 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가졌던 선입견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마주하러 갈 때 3번이나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삼고초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비를 향하여 그를 말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만 유비는 제갈공명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제갈공명도 유비를 알아보았을 때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가장 큰 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수어지교라고 하는 물을 만난 물고기라고 하는 물과 물고기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말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단지 나사렛 사람 그렇게 여겼던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아볼 때 그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처럼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보고 만족시켜주는 예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말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를 진정으로 알아봐주는 이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기쁨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한다라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았을 때 보잘것없는 종이 쪽지 한 장이지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을 조금이 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나를 알아봐주시는 주님을 내가 마주했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은 놀랍도록 크고 놀랍도록 내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나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도 기쁜데 나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라고요. 나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주하면서 우리도 함께 더욱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들을 만나시고 어떤 이들에게 찾아오시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빌립이 그를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맞이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